네, 오늘 우리 표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왕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작년 7월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어서 마지막 그 바울의 우리를 위한 당부와 기도 그리고 에베소 전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의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근동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 3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눈물과 기도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그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바울이 많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주로 섬기는 일이 그 지역의 주 생업이었어요.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BC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 굉장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발달했지만 그 로마 시대에는 빌립보의 아시아의 수도를 두었던 로마가 그 수도를 에베소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그 로마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도시가 되고 로마의 4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상업들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굉장히 웅성하게 번창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그곳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특히 이제 그 바닷가 해변가가 많은 토착물로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번창하던 그런 상업들이 전부 다 이제 몰락해 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선전이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유적지잖아요. 그것에 4배나 큰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주생업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오는 여러 그 마술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이 센 곳에서 바울은 정말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열심과 수고와 인내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랑이 많았던 이 교회가 나중에 거기 계시록에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었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또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했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었죠. 근데 에베소서의 이 핵심 주제를 보면 사실은 이 골로새서와 그 에베소서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거의 같은 구절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유사한 둘 다 교회에 관한 건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편지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를 더 강조하는 반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 상기시키면서 복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아무 연결이 되지 않은 단절된 상태. 그런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아나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고 그 몸 안에 구성하는 지체예요.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손톱 밑에 이 새끼손가락 손톱 요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나는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에 너무나도 소중한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없으면 모두가 그 없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가 우리가 지체인 그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의 교회의 증거가 뭐냐 하면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고 그 아래 많은 지체들이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에 대한 소신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피부에 와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 하나 빠져도 별로 그렇게 큰 지장 없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는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별로 보잘것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에베소서는 이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이 복음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거를 에베소서는 아주 집약해서 다 다룹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짧은 이 글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마지막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놀라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그 거룩한 일, 그 원대한 일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한 존재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글에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35번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조직교회를 말해요. 에베소서는 조직교회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9번이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라는 단어와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교리.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지?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1장에서 3장까지 보게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실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수시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한 번에 자주 그 말씀을 들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고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그 핵심 요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요절 암송합시다 하면서 요절 하는데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가 에베소서의 핵심을 에베소서 형편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썼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머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충만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만물이라는 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하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거는 그 교회 아래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시는 곳인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신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보잘것없는 한 일원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해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다 권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라.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분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일하던 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너무 지치고 상처받으셔서 오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왜 상처를 받을까?
교회에 열심인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섬김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네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라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 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여기 핵심 구절들을 썼어요. 이 에베소서의 흐름을 이어주는 핵심 구절을 한번 제가 기록했는데요. 우리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우선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뭐 흠이 없거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는 커녕 우리는 생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일밖에 없어.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저의 죄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던가요? 믿음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믿으려고 그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지? 그렇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온 거야. 그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행위를 돌아보며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지도록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구원은 나와 상관없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라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민국 선생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믿습니까? 좀 더 확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 나의 죄성과 내 안에 품고 있는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몰두하면 자칫하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구원과 내 지금의 상태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죄에 몰입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몰입하면 구원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때 그 내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내 모든 죄악도 물러가게 하고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죄와 싸울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이 주는 자유함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내 안의 죄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다시 4절에서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6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한 분이고 우리의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5장 2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새로운 관계의 복종을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상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피차 복종함으로 하는 것이죠. 6장 한번 같이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도 바울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영적 시각으로 그를 본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주님의 때를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즐거워요. 기뻐한다. 아브라함도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성경 안에는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을 체험을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강도 높은 그 율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은 사람. 누구도 바울을 당할 수 없이 훌륭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사역자에게 또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하나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리라. 그 말씀의, 그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럼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말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잘 정리된 복음의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보여주시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복음은 그 복음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그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왜요? 그 복음만이 담대하게 어느 거에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강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때로는 확신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성으로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복음을 볼 때에는 담대할 수 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막히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에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희를 위해서 문 목사님, 무무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이웃 성도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역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18절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성도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이 자신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염려했고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상황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잘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상황을 알기를 원했고 또 그런 상황을 알리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째, 평안이 나와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경한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이 주제들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무기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거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의 성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 것으로 삼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